서문학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고통을 아노니 세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다친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뜻으로 아노니 세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정말 들을 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부족함을 주님 숨겨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나타나여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형 사고를 하나 쳤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성도들이 정말 모두 마찬가지실 거예요. 주님의 능력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흥분되고 긴장되는 상황이에요. 목사님께서 모금을 위해 미국에 가셨습니다. 결과가 어찌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쯤 생각하기를 내가 돈만 많았더라면, 내가 수중에 돈만 있으면 이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꿈만 같은 일이었고 또 생각조차 하지 않던 일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교회가 가난한 교회인가요? 부요한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가 부요하다 말할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가난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조금 어렵죠.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 교회는 가난하면서 부요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차고 넘쳐서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실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금강 성서 침례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우리는 한 번도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부족해서 중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필요가 있을 때 주님께 구했고 그 필요는 항상 채워져 왔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께 요구해서 주님께 끌어다 썼고, 말 그대로 우리는 없어도 우리 아버지가 부유하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난하지만 부유하다는 거예요. 우리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물론 힘에 지나도록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을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서머나 교회도 가난하지만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하기만 한 교회였지만 주님께 부요하다는 인정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는 교회에 대한 인정의 말씀과 또 칭찬의 말씀, 또 책망의 말씀, 또 권면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있는데요. 이 7개 교회 중에서 주님의 책망이 없는 교회가 딱 2교회뿐인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야말로 우리가 정말 롤모델로 삼고 따를 만한 교회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서머나 교회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첫 번째로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심각한 환난을 겪는 교회였어요. 주님은 먼저 이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머나 교회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지난주에 봤던 지도죠.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이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나중에 함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서머나라는 이 도시는 부활이라는 그 단어가 어울리는 도시예요. 기원전 10세기경에 이 도시가 처음으로 서머나라고 명명이 되면서 세워지게 되었는데, 기원전 6세기에 그 리디아에 의해서 이 도시가 파괴되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4세기에 다시 이 도시가 재건되었고, 지금까지 계시록 7교회에 나오는 7도시 중에 유일하게 지금까지 존재하는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화려했던 그 에베소는 지금 가보시면 아주 폐허가 되어 있지만, 이 서머나는 지금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터키의 3대 대도시이자 제1의 무역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산 같은 그런 도시가 되는 거죠.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서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아주 부유했고 정치적으로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였습니다. 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지만 가장 도드라지는 것은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크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주라 불렀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자연스럽게 이것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읽으셨다시피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는데요. 본문에도 무엇이라 말하나요?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주님 말씀하시죠. 로마에 정치적으로 충성하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이제 한 케이스로 이렇게 엮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자기들도 같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회방 놓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 고발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황제 숭배에 가담하면서 그리스도인을 특별히 미워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혈통으로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단의 회다. 그렇게 지금 주님이 평가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절에는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로부터 받은 핍박보다도 이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핍박이 더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면서 자기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한다, 이런 경우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자기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회라면서 이들을 강하게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혈통으로 유대인으로 났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이면적 유대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마 당국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핍박까지 가세해서 이 서문학교의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고 고립이 되면서 가난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환난과 궁핍이 그냥 조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찢어지게 가난할 정도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대도시에 있는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 이 대형 교회의 표본이라고 한다면 서문학교회는 그와는 정반대로 고난받는 작은 교회의 표본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있었죠. 수고가 있었고요. 이단을 몰아낸 전적이 있었고요. 나름의 내세울 만한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사단과 맞서 싸워 이겨본 그 승리를 맛본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문학교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통 두드려 맞기만 하는 교회, 보고 있노라면 참 안타깝기만 한 교회, 핍박과 궁핍, 고난뿐인 교회, 이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서문학교회를 주님이 인정해주고 계세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이 이들을 부요하다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핍박과 가난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주님만을 의지하는 교회, 주님밖에 기댈 곳이 없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교회, 온전히 주님께만 매달리는 교회였기 때문에 믿음에 부요하고 주님으로 충만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오히려 부요하다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서문학교회에는 책망이 없습니다. 서문학교회라고 완벽한 교회였겠습니까? 서문학교회에도 탈탈 털어보고 뒤져보면 아무런 흠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서문학교회에는 주님의 책망이 없는 것일까요? 저는 여기서 그 부모의 마음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도 보면 많은 자녀들 중에 혼낼 만한 자녀를 혼내고 혼낼 게 아니라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할 자녀는 토닥여주지 않습니까? 약한 자녀를 위로해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서문학교회는 절대로 부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약자일 뿐인 교회, 얻어맞기만 하는 교회, 가난하고 비천한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서문학교회가 부요한 교회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가난 중에 믿음에 부요한 자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계시는지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토록 세상이 보는 인정과 주님이 보는 인정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받는 인정을 바라고 세상적인 풍요를 바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양적인 성장, 물질적인 풍요를 따라가고 주님이 보시기에는 빈곤하다, 비어있다, 허울뿐이다 라고 말할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작 바라는 것이 물질의 풍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적당히 굽히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실속을 따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어떤 말씀을 듣게 될까요? 네가 겉으로는 부요해 보일지 모르나 실상은 빈곤하다 말씀 듣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한지를 관심 있게 보시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세상이 말하는 풍요로운 교회가 아닌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요한 교회,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교회, 믿음에 부요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본받을 점은요, 바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서문학교회가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희망이 있는 말씀을 해줄 만도 한데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장차 고난이 또 있다니요. 이렇게 책망할 게 없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문학교의 상태를 보면 이 말씀 안에 어떤 평안, 승리, 누렸던 어떤 작은 성공, 충족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환난과 궁핍, 고난밖에는 이들이 겪는 게 없어요. 이렇게 믿음에 부요한 교회인데 주님만을 의지하는 교회인데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과라는 것이 꼭 핍박을 피한다거나 어려운 일을 피한다거나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성공을 누리고 어려움을 피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책망받을 것이 없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옥에까지도 가게 될 거라고요.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지독하기도 합니다. 평생을 환난과 궁핍 속에 지내다가 믿음으로 인해 옥에까지 갇히고 거기서 생을 마감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들 바라는 그 해피엔딩, 승리, 최후에는 어떤 풍족함이 있는 그런 것이 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모습은 각자에게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믿음으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이는 끔찍한 죽음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평생을 고생만 하고 어려움 속에 지내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살 때 그러한 삶을 통해서도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중 몇 사람은 옥에도 갇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도 믿음의 삶인 것을, 부요한 것임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장차 임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도 믿음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이 주는 핍박과 사단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시험한들 우리 영혼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터키의 이즈미르에는 교회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수없이 핍박받는 교회였지만 그 핍박이 교회를 없애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데 얼마나 시험을 받는다고 합니까? 10일입니다. 옥에 갇혀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1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10일을 문자 그대로 10일이라고 보는 해석도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이게 어떤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말씀 그대로를 본다면은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10일 어떠세요? 길게 느껴지십니까? 10일 옥에 갇히는데 10일이라고요? 그렇게 긴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10일이면 그래도 그 정도는 한번 버텨보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이 고난에는 결국 끝이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처음이요 나중이신 이가,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 다시 말해 시작과 끝을 정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너희를 옥에 가두고 믿음을 시험할 것인데 그 고난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더 견뎌줘라. 끝까지 충성해라. 그 시험에서 너의 신실함을 드러내 주어라. 곧 끝난다라고 응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어떻게 응원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인데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이 환난과 궁핍으로 점철된 삶이라 할지라도, 허리 한번 필 틈 없는 쉼 없는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양이 다르고 그 그릇의 크기가 다르고 쓰임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이 비록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한 대 때려보지 못하고 얻어 맞기만 하는 삶, 고난뿐인 삶일지라도 그 삶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음을, 그 삶을 통해 주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음을, 그 삶을 통해 주님이 보여주시는 간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비참해 보이는 삶이어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부유한 삶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평가해 주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시험 중에 계신 성도님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 길지 않다는 것,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닮을 부분은요, 바로 죽도록 충성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의 끝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다른 말로 바꿔하면 죽기까지도 충성하라, 그 말입니다. 각자의 허락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고 했죠.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모습이 고난과 핍박뿐이고 그 고난의 끝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허락된 모습이라면 그 모습까지라도 충성하라. 쉽게 말해 그것이 죽음이면 죽어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그 걸음을 걸으라는 거예요. 나 죽었다, 나 죽었어, 이 죽었다고 복창하라는 것입니다. 실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 죽었어 라고 고백하는 삶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같이 이 말씀 암송해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어려움은 홍해 바다였습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서야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홍해 바다였고, 그 뒤에는 애굽의 특별 병거가 뒤쫓아왔습니다. 도망갈 길도 없고 맞서 싸울 수도 없는 상황에서 홍해 바다로 들어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살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바다를 향해 걸음을 내디드라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에게는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 홍해 바닷물에 발을 담그는 그 걸음은 나 죽었소 하는 걸음이었고,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 홍해를 가르시며 애굽 군대를 쓸어버리시는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갔습니다. 모두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포로로서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각오로 왕 앞에 나섰고 자신의 민족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현실이 죽음을 말하는 것이어도 그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쩜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상황보다 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그 믿음의 결과는 실제로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위대한 승리만이 결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역사 가운데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입 밖으로 복음을 내뱉어 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들을 우리가 비참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영광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환난과 궁핍, 고난뿐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우리들의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서머나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던 폴리갑은 서머나교회의 12번째 순교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그 말에 내가 86년을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냐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패배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비록 연약했지만 이것이 승리한 삶이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라. 내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내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가 지금 내 삶의 모습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죽기까지 충성해야 하는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에서 이 둘째 사망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둘째 사망이란 곧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핍박과 궁핍, 죽음까지도 포함한 이 고난을 이긴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이 이들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도 불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8절 다시 보시면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신 부분이 이 주님의 권면과 약속에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우리에게 죽기까지 충성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그와 동일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듯이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고난 너머에 계시는 주님, 고난 뒤에 있는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하신 그 주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도망치고 피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향해 고난 가운데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기에게 처한 그 고난을 담대히 마땅히 내가 당할 것으로 여기겠다,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 믿음의 시험, 주님으로 인해 받는 고난들을 당당히 받으면서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고 넘어진 것 같으나 우리의 머리에는 우리가 쓰게 될 이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지금 쓰고 누리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정리하면 서머나교회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런 믿음 있는 정조를 지킨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이러한 이들의 믿음으로 인해 온갖 핍박과 궁핍을 면치 못했으며 옥에도 갇히는 등 계속 당하고만 살았지만, 주님은 이 교회를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며, 그 죽음 그 이후에 그 너머에서 이들을 안아주시고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새 신을 신겨주시고 주님과 같은, 주님과 동일한 그 영광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찬양대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고요. 내 모든 보화가 저 천국에 있고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고 있으며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무엇입니까?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이 땅이 실제가 아니고 우리가 가게 될 저 천국이 실제예요. 우리가 아직 안 가봤으니까 지금 이 땅이 실제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가 천국에 간 이후에는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너무나 작은 것이었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때야말로 정말 실제고, 그때에 가서는 이 땅이 실제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어떠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여 저 하늘나라에 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은 고난과 궁핍과 환난뿐일지라도, 온통 두드려 맞는 모습뿐일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할지 몰라도 믿음에 부요한 자, 사람들이 아닌 주님이 인정하는 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이 땅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머리에 쓰고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